정어리는 정어리 좋아하시죠? 예. 정어리 쌈밥. 예. 정어리는 먹이 사슬의 가장 말단에 존재하고 있는 작고 약한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어리들은 천적을 만나면 한데 모여 거대한 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뭉쳐진 정어리 떼는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서 피쉬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피쉬볼의 역동적인 움직임은 고래나 상어처럼 큰 포식자를 당황하게 만들고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어리를 가리켜서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피쉬볼을 형성한 정어리 떼를 보면 어떤 포식자도 도망가기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수많은 눈이 있어서 포식자를 일찍 발견을 하고 미리 위험을 피할 수도 있고 또 혼자서는 헤쳐나가기 힘든 험난한 물살도 힘을 합쳐서 헤엄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서로 힘을 합쳐서 헤쳐나가는 정어리의 지혜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이라고 하는 이 망망대해를 헤엄치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때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다면 참 좋겠죠. 함께 한다는 것은요, 사실 생각보다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이나 신앙생활에서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인생에 이보다 소중한 자산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한번 둘러보시고 그리고 힘들고 지친 누군가가 있다면 먼저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민 그 손이 부메랑처럼 언젠가 내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고 가련한 사람이 있다면 이 돕는 손이 없는 사람이에요. 도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함께 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제자를 부르신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내어 전도도 하게 하시며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전도 또 섬김 이것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제자의 사명이고 또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함께예요. 전도와 섬김과 같은 사역보다도 함께가 먼저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예배, 또 기도 생활, 또 말씀 묵상 생활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배나 기도나 말씀 묵상이 이 주님과 함께 있음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음보다 앞서거나 중요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빛이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길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길이신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헛된 길, 잘못된 길, 위험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또 주님이 진리십니다. 주님이 진리신데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궁에 빠지거나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항상 허전함을 또 삶의 무의미를 떨치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참 헛살았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 삶의 무의미에 떨어져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이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가 어부였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몇 명의 그 동료들이 함께 저녁에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을 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동이 트니까 그물을 씻고 이제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바닷가로 오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잠시 배를 좀 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몰려든 군중들을 바닷가에 세워두고 당신은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조금 떨어져서 그 배를 단상 삼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뱃삭을 그 사용료를 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여전히는 모르지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마디 대꾸합니다. 선생님, 제가 전향내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깊은 데에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어디에서 고기들이 그렇게 몰려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물에 가득 차고 막 찢어질 정도였어요. 그래 두 배가 가득 그 고기를 실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저녁내 수고했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텅 빈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두 배가 가득 채워지는 만선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 이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주님이 진리이시니까 그래요.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혹 받을 수밖에 없고 무의미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충만한 인생, 의미로 가득 채워진 인생이 되는 것이죠. 또 주님이 빛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의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은 주님과 함께 있어야 삶의 방향과 길을 잃지 않게 되고 의미와 가치로 채워진 만선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는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과 빛이 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고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잖아요. 우리는 충전이 되어야 움직이는 전기차와 같고 충전이 되어야만이 사용이 가능한 휴대폰과 같은 그런 존재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 빛을 받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삶의 충전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있어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섬기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설교하시고 전도하시는지를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이 없이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또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 야망, 실현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거든요. 주님을 위해 산다면서 주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려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결국 주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 이 이속만 챙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왜 그러냐? 바로 이런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지 않고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를 부르신 후 3년 동안 항상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걷고 함께 얘기하고 또 함께 활동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함께 있음에서 뭐가 나온 거냐? 교제가 나오고 이 함께 있음에서 교육이 나오고 함께 있음에서 또 배움이 나오고 섬김이 나오고 예배가 나왔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기초는 함께 있음입니다. 이것이 또한 제자됨의 중요한 조건이에요. 함께 있음이. 주님 함께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되고 사역의 전제 조건이 되고 또한 제자됨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때 그들이 그 사도의 자격으로 내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출신도 학력도 재능도 나이도 성별도 업적이나 스펙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승천 때까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항상 함께 있고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사도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은 뭐예요? 함께예요. 다시 말하면 올 출석이에요. 이것이 사도의 조건이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곧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일꾼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도 일꾼을 선출할 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뭘까요? 출석이에요. 다른 거 뭐 헌금 아무리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래도 또 아무리 실력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위상이 높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 그 일꾼으로 뽑지 않습니다. 기본이 출석이에요. 모든 각종 예배 또 모임에 출석을 잘 하느냐, 그게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함께 있음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함께 있으면요, 제자됨의 조건이면서 부르심의 목적이고 또한 사역의 전제입니다. 이 함께 있음은 여러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음은 공감하고 공유하고 공제하고 공생하는 거예요. 공감이고 공유고 공제고 공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행복도 나눌 수가 있어요. 함께 있지 않으면요, 기쁨을 나눌 수 없습니다. 슬픔도 나눌 수가 없고 아픔도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는 그 위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제가 동아아파트에 살 때, 용당 동아아파트 살 때 우리 집보다 그 8층에 살았던 분인데 같은 교회 다녔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살고 전도사하고 부목사하고 그러니까 그 집에 초상이 났거든요. 근데 제가 하루 저녁 내에 그 집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기만 했었거든요. 같이 그 초상집에 가서 가만히 집에서 이제 초상을 치렀었는데 장례를 치렀었는데 집에서 하루 저녁 내에 같이 있어줬어요. 그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었는데 평생 잊지를 못한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루 저녁 함께 해줬다는 것이죠. 다른 거 제가 뭐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같이만 있어줬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고마워라 그러더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쁨, 슬픔, 아픔, 고통, 행복 이런 것을 나누는 비결이거든요. 이 모두가 함께 있어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다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금방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다고 전화하고 또 쫓아가서 만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이 함께 있음을 제자됨의 절대 조건으로 삼은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함께 있음이 곧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함께 있어야 물이 들고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닮는다 그러잖아요. 왜 닮냐? 함께 있다 보니까 서로 닮아가는 것이죠. 식성도 닮고 습관도 닮고 또 생활 태도도 닮게 되고 그런 거예요. 주님께 물들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성품을 담고 또 주님의 삶을 담고 싶습니까? 항상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주님께 물들고 주님을 담는 비결인 것입니다. 제자는 항상 주님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을 잘 따르는, 주님을 닮고 닮아서 주님을 잘 따르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